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당연히 설교자는 설교하러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성도들이 참 오기 힘들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개론을 하면 며칠에 걸쳐서 해야 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오늘만 개론할 예정이고 추후에 하나씩 하면서 그 개론에 다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사랑을 받는 성경 본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가장 좋아하는 서신서라고 꼽았으며, 영국 성공의 성직자이자 학자인 아미티지 로빈스는 바울 서신 중에 면류관,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세뮤얼 테일러 컬리지는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경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저도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얼마나 저를 갈아 넣어야 좋은 설교가 나올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 저자에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주제를 간략하게 다룬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 61년, 62년경에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그 당시에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등에 대한 바울 신학의 주요 사상들이 잘 제시되어 있어서 바울 신학의 요약 또는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서가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이 없어서 서신서라고 보기보다는 연설문, 설교문, 논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하나,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서두 인사가 있고 또 편지의 어떤 그런 문체들, 그리고 결어문을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서신서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바울 서신은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에 걸쳐 사역했으며 눈물로 그들을 양육했고, 또 마지막 장로들과의 작별할 때는 눈물로 껴안고 입맞춤할 정도로 정말 그들에 대한 그 애정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한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관계였던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과의 관계였는데,
에베소서에는 다른 편지와 달리 끝맺을 때 개인적인 어떤 인사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만 보더라도 무려 그 그러니까 결론부에 보면 26명이나 사람들을 언급할 정도로 했는데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문제나 잘못에 관해 언급하거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의 추종자가 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신학자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발언이나 이론을 펼쳐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주목받기에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들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 이론을 정설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주석서에도 이 이론이 맞다고, 이것이 맞다고 말하는 책이 없고 이 이론이 있다고 소개하는 수준인데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말하는 걸 보면서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이론은 그분과는 손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정황들을 보고 이럴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내야 됩니다. 에베소가 바울의 서신이 아니면 그 아닌 사람을 찾아내든가 아니면 그랬다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에베소 보면서 그 다른 거와 좀 다르니까 이런 것 아니야? 이런 것들은 아무 말 잔치나 상관없는 거죠. 법정에서 어떤 재판할 때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해하는데 다르게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렇게 한다면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은 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야라고 이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을 낸 사람이 그거를 증명해 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선택이지만 어떤 교단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목사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결국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찢어발기듯이 저자를 의심하고 또는 무명의 편집자가 성경을 편집했다고 주장한 그런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면 확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저자의 편지일지라도 주제에 따른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달리 에베소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서신이기에 달리 기록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시를 쓸 때와 또 수필을 쓸 때와 달라지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2번이나 걸쳐 자신이 쓴 편지임을 밝히고 또 바울 개인의 어떤 언급적인 감옥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저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에베소에 개인이 썼다고 했고 또 언급이 있지만 그것은 바울인 척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바울이라 속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바울이라 했던 사람을 찾아내든가 어쩌면 그 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내든가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대응하겠냐 이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서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일종의 회람 형식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만 읽으라고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돌려보라고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교인만의 기록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력한 헬라어 사본 중에는 2절에 에베소 교회에게라는 문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늘날 세계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말하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잘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저희 또 신학자들 쪽에서는 굉장히 복음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기본 서적으로 에베소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가장 균형 잡힌 주석을 저술하신 분이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라 생각하여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교회론 강의할 때 많이 활용하지만 교회론에 대한 제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신약의 교회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공동체인 유대교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확대되어 가는지 그 과정과 의의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하거나 또 하게 되면 그거 뭐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랑 상관이 왜 있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뭐 왜 배우냐?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런 그 역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포함한 신약교회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구약교회와의 연속성을 설명한 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형성된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과 일치를 이뤄내는지 교회의 구성원의 자세를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 지금 이 에베소서 쓸 상대가 그런 상태잖아요.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한 내용의 서신이라 하겠습니다. 이방인이 포함된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태초부터 종말의 때까지 구속 사역의 여정 속에 존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도 연속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단일성과 통일성을 가진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전반부는 그리스도 구속 공동체인 신약 교회의 역사성과 유일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역할과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차차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은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 구원은 창세전에 다 계획된 일입니다. 대표적인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둘째 부분은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또 이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었다면 후자는 성령 안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강조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전자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고, 그리고 후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러한 일들,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근거하여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과 예배와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달걀에서 알이 깨어나려면, 달걀이 그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반드시 어미의 깨트림과 병아리의 두드림이 있어야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병아리가 나가겠다고 달걀 벽을 두드리지 않으면 어미는 절대 그 달걀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아직 뭐 부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줄탁동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같이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약 공동체와 신약 공동체인 교회를 연결하는 서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그냥 갑자기 뚱딴지 없이 딱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여정 가운데 계획된 것이며, 그리고 갑자기 옛날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방인이 첨가된 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된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버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성경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성경 본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또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